우리는 매일 다양한 뉴스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터졌길래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알리고자 했을까요?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얼핏 보면 빌라도가 사람의 피와 제물의 피를 함께 어떤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막대기로 휘젓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떠오르게 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의 드릴 희생제물과 뒤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역자를 죽이는 것은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더 뜨거운 이슈가 된 이유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더 뜨거운 이슈가 된 거죠. 이것은 끔찍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 상황으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린다면,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독립군과 관련이 있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이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 대해서 감히 성전에서 학살을 저지르다니 빌라도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시사 논평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정반대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좀 조용히 기도할 것이지 왜 어리석게 위에서 세우신 권세에 대들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가, 이렇게 책망하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행한 사고,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비참한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해석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으십니다. 2004년도에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서 규모 9.3의 강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진 해일, 일명 쓰나미죠. 쓰나미가 인근 해안을 덮쳐서 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만 명이 실종되었고, 죄송합니다.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우리 교계의 한 유명한 원로 목사가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설교를 해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분은 아체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고, 그 지역의 아체에서, 그 다음에 첸나라고 하는 곳에서는 힌두교가 창궐했고, 푸켓은 향락과 죄 짓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쓰나미가 덮쳤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힘든 거는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이 그가 범한 죄의 결과라며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의 원인과 목적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주제 넘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뭐죠? 그것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몇 사람이 사고로 죽은 일에 놀랄 것이 아닙니다. 그게 놀랄 일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히 계속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런 여러 재난과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갖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를 나를 향한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조금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다가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다 죽습니다. 자, 그런 시간, 좀 빨리 가고 좀 늦게 가고 그런 시간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여.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청산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쓰나미를 통해서도, 또 이런 여러 재난의 소식을 통해서, 오늘날 같으면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언제 자신의 인생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종말의 날을 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소식을 자신을 향한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재난 소식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재난 소식을 들을 때에 이것을 자신을 향한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응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의 사건을 더 언급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전에는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예루살렘에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 연못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호할 목적으로 망대를 건축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그만 공사 도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뉴스가 될 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달러화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골을 넣을 것인지 등등 알기 위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주목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소식들이 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함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바깥을 주목하다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일에 정신을 팔려서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이에 나의 잘못을 점검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들이 당한 재난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뉴스에 정신 팔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점검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지만 우리는 이 모습에 직시해야 됩니다. 이 모습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놔둬요. 그냥 이대로 살게 놔둬요 라고 하는 말부터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부단한 내적 투쟁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할까요? 회개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힘들어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죄 문제를 대비하는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묻어두고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변명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50보 100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3절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망하지 않을 길,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희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회개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꼭 붙잡으십시오. 이런 점에서 회개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회개야말로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아직 못 해보셨다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실 때에 우리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포도를 안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주인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 사실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그러니까 꽃이 열매, 그러니까 오직 열매만을 위한 나무입니다.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관상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실망이 컸지만 한 해를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다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7절을 보시면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 이것은 주인의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를 보내서 지극정성으로 무화과 나무를 가꾸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무로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열매를 위한 나무인데요. 그죠? 예. 그래서 주인은 땅만 차지하고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는 이 나무를 당장 찍어버리자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열매를 기대하신다.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주인이 가지시는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성경 전체에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매는 변화입니다.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등등.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떨까요? 사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내가 돈을 쓰는 목적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열매 없는 나무입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적당히 어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며 다른 것을 핑계대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에 주목하느라 내 영혼을 방치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 안팎으로 참 시끄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환율 폭등,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 그 다음에 그런 치명적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대 러시아, 중국 그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는 새우등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기만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하는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8절 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기를 간청합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노라고 말씀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포도원 지기 덕분에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만약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모두 찍혀버려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다시 한번 열매 맺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돌이켜 다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부지런히 회개하기에 힘쓰면 얼마든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잘라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길 수도 있죠. 회개를 나중으로 미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보다는 자신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에만 계속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그냥 허송세월로 흘려보낸다면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열매를 맺었다든가 못 맺었다든가 그런 결말이 없어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후에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찍혀버렸는지 안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열린 결말로 비유를 끝맺으셨을까요? 혹시 이 비유의 결말은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써내려가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비유가 비극으로 끝날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배드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살피며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은, 변화 없는 삶을, 열매 없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이제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놔두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고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